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땅이 없는 단 지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등장한다는 예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미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구심점이 없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감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한 우상의 덫에 걸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수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땅이 없는 단지파는 출발이 어긋났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람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본문에서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단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아직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단 지파는 베냐민과 에브람 지파에 있는 동쪽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단 지파가 자기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혼탁한 상황에서 시작된 단 지파의 출발은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우상을 섬기고 레위 지파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미가의 집에 글쎄 정탐꾼이 유숙을 하게 된 것이네요. 단지파에서는 그래도 영맹스러운 사람을 선별하여 정탐꾼으로 분배받을 땅으로 보냈는데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가나안 풍습에 이미 휩쓸려가고 맙니다. 미가의 집에 유숙했을 때 개인 제사장, 그러니까 고용된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고요. 그 레위 청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해요. 이미 단지파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부패했음을 알려줍니다. 고용된 제사장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축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너희 여행은 이미 여호와께 인정받았다. 그리고 또는 여호와 앞에 너희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첨과 거짓이 섞인 말이지만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제사장직을 지금 사칭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묻고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묻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정답을 미리 정해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땅이 없는 단지파는 욕심으로 땅을 선택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제사장직을 사칭한 레위 청년의 말을 믿고요. 단지파의 5사람은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라이스에서 본 것은 염려 없이 거주하는 것과 평온한 것, 안전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나라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암몬이나 블레셋과도 거리가 멀어서 더욱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미 이 정탐꾼들의 그 안목의 종용으로 눈이 멀었으니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보이는 것도 없게 된 거죠. 이들은 즉시 군대를 조직해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말라고까지 하며 형제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좋아 보이는 라이스는 더 이상 분배받을 땅을 기억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라이스를 주셨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단숨에 조직한 군대를 데리고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매우 비슷하죠. 안목의 종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라이스를 정착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땅을 선택합니다. 저는 욕심으로 선택한 땅이 무엇일까 묵상했을 때 결혼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꿈이고 야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힘든 자리였는데도 왜 저는 그랬을까 싶지만 여하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종신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남편의 그 언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이 좋았던 것도 사실 남편의 모든 말들이 사실로 들렸고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그 말처럼 남편도 살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하는 말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청렴한 목회에 대한 비전을 들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학업 열등감이 있던 저로서는 남편의 그 지식이 달디 달았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선택한 결혼의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혼의 땅이 황폐해졌고, 일을 하지 않아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경제는 피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때마침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평온할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땅이 있다면 어떤 땅일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치우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막을 수 없는 악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정탐을 하러 갔던 5사람이 조직된 군대 600명과 함께 미가의 집에 가서 청년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청년 레위 사람에게 물어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으냐? 이걸 물어요. 이미 제사장직을 사칭하고 있던 레위 청년은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요. 마음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기뻐하며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 백성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파가 우상더미가 되는 통로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는 악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악의 통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땅이 없던 단지파는 그야말로 믿음의 땅, 말씀의 땅, 예배의 땅, 결국에는 회개의 땅을 잃어버리는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막을 수 없는 악의 통로를 하마터면 10번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저의 증상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증상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프장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 저녁을 먹일 시간이 되었거든요. 짐을 확인해 보니까 가방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식사거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보고, 그리고 또 교회 근처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 있는지 1층부터 4층까지 다 찾아보라고 했지만 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교회에 다시 오셔서 그 가방이 교회 주차장 의자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이제 선생님들은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제가 기억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이제 보물찾기를 하기로 잡혀 있었거든요. 출발 전에 이제 한 선생님께서 보물찾기를 궁금해 하셨을 때 제 가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보물을 숨기겠다고 이제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보물찾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종이가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보물을 숨길까를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그려졌어요. 그러다 다시 떠오른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수습하고 해결한다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습하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훨씬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라반에 계신 선생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습하려던 생각을 멈추고, 나에게는 공동체가 있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교사들에게 증상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함께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날이랑 다르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볼륨만 높이고 음원을 켜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다시 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 설교 녹화를 하는데요. 오디오를 켜지 않아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설교 영상이 업로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주보에 헌금이온이 잘못 나가서 이름이 적힌 집사님께서 잠시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오신 노신재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왜 제가 설교하는 날에 설교를 안 올리셨어요? 저는 전도사님 휴가 때 대신 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와 홀로 결정하는 시간들이 좀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스스로 가장이 되다 보니 역시 혼자 결정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 신부전을 앓으시며 투석을 하신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시간을 지내다 남편 뇌출혈 사건, 딸의 우울과 무기력의 사건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가장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과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과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타난 증상들을 숨기지 말고 자세하게 드러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수습하려던 습관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때에 공동체가 떠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떠오르니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습하려던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기억이 나지 않는 저를 감추고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려는, 그리고 수습하려는 악한 통로를 활짝 열어놓을 뻔했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려는 악한 통로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주중에는 진료를 받고 병원과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 모두 저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통로를 열어놓아서 구원이 방해받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막아야 할 습관, 중독,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8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땅이 없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얻기 위한 첫걸음을 어긋나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으로 엉뚱한 곳을 차지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을 사칭한 레위 청년을 단지파로 끌어들여 우상을 넝쿨째 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막을 수 없는 악의 통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야망과 성공으로, 욕심으로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목회를 한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야망과 성공의 땅을 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황폐하고 피폐한 결혼의 땅이 되어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결혼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육체와 정신의 한계 지점에서 기억력이 희미해진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하마터면 수습하는 것으로 통로를 열 뻔했는데 공동체가 떠올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주셨습니다. 홀로 가는 구속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구속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땅이 없는 단지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말씀이 붙어가며 공동체에 붙어가며 예배에 붙어가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